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가이드가 있어서 그 나라 또 그 도시 그 지역을 세심하게 소개해 주면 여행의 질이 더 좋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세심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것을 줘서 그 짐으로 죽게 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우리가 헬스클럽 가서 역기를 들어 올립니다. 근데 바벨 하나 끼면 5kg, 양쪽 끼면 10kg. 근데 60kg, 70kg. 근데 처음 온 사람에게 150kg 주지 않습니다. 한 3개월 동안 들어 올리면 조금 근육과 탄력이 붙으면 좀 더 한 1, 2kg 끼워서 또 들어 올리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들어 올리면서 체력을 증진해 가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때로는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30년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최단 거리로 인도하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길로 인도하신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싸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홍해 길로 돌려 세심하게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보십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성지순례 가신 분은 설명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지금으로 보면 가자지구
가자 지구는 블레셋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죠. 그 애굽에서 가자 지구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좋게 한 10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최단 거리로 가자 지구 블레셋 백성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홍해 바다 앞에다 진을 치게 하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머무르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십니까? 나쁜 하나님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십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나,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최단거리 블레셋 땅을 통과하게 되면 블레셋 백성들은 강력한 군사 조직과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노예생활 하다가 군대가 있습니까? 싸움 준비가 됐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최단거리 블레셋 나라를 통과하게 되면 블레셋 백성들이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 하고서 애굽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돌아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먼 바로 광야길 건너편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갓난 아이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블레셋 백성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홍해길로 돌려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세심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세례 양육을 통하여 세례 받은 분들은 거의 단단한 식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그것이 기쁘고 감격하고 목사님 저에게 일을 좀 더 맡겨주십시오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여린 사람은 조금만 어떤 느낌이 있어도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영적으로 어리니까. 가만하지요. 갓난아이는 젖을 먹고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심하게 개인과 가정과 또 그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킬 세심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냥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에 근성된 그들을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쑥 넣으면 뭐 하겠습니까?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이 낙원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거지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그들을 새로운 땅에 넣어놔도 새로운 땅은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훈련을 통하여 노예 근성을 빼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인드를 갖고 살 훈련시킬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구별된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훈련시킬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희 세대는 해병대 하면은 용서하십시오 개병대라고 했습니다. 별로 메리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착출돼 가거나. 근데 요즘은 해병대 지원자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병대 가려고 얼마나 체력 훈련하고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갔는데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체력 테스트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훈련이 지옥 훈련이라고 하지요. 근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거기 빨간 마오를 딱 계급장을 달게 되면요, 그들이 존재감이 대단하지,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훈련도 대장 이스라엘 백성 적과 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넣어놓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킬 계획을 하나님은 세심하게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내산 광야에 장막을 치게 하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세심한 613가지 율법과 규례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징계하시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마치 당근과 채찍을 치듯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복을 주셨고, 불순종하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징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겠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나쁜 것은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40년 동안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때로는 불순종하면 땅이 쫙 갈라져서 400명의 고라 땅이 땅속에 함몰된 걸 보고 원매 두려워 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시청각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해 갔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산 앞에 큰 광야에 이르게 도착하였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꼭 전해라. 십계명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이별도 없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있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훈련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 바로 성화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 닮아 정결한 신부된 성도들로 훈련되어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내 신부된 성도야, 너는 참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가서에 말씀한 것처럼 나와 함께 올라가자 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준 세심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표현이 재미있죠? 양무리 앞에 목자가 지팡이를 두고 가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 요셉 시대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인큐베타에서 장정 60만 명으로 성장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낼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소서. 불기둥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낮에는 너무 사막이 더우니까 구름을 띄워서 서늘하게 했다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밤에는 사막의 날씨가 극강하기 때문에 너무 춥기 때문에 불기둥을 띄워서 따뜻하게 했단 말도 맞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더 큰 것은 인도하심에 쌓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을 따라 가야 된 것입니다. 훈련인 것입니다. 군대 가게 되면 5분 대기조가 있지요. 5분 만에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출동할 준비를 늘 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개인들에 대하여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전혀 훈련되어 있는 그런 훈련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종됐던 그들, 갓난아이 같은 그들을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다루시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주님이 세워가시는 세심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광야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필요 없었습니다. 40년 광야길 속에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들어가면은 누구에게 인도를 받겠습니까? 천국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죄 많고 사고 많고 올무가 많고 고통이 많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이 내 적이 될지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누가 합니까? 어제 함께 밥을 먹은 사람이 오늘 나를 죽이는 적이 될 수 있잖아요.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세심하시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오셔서 첫 번째 감동을 주십니다. 찬송 부를 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고 감화 마음속에 또 감화를 주시고 또 우리들 마음을 또 성령께서 뜨겁게 이루하십니다. 자녀 키운다고 힘들 때 내가 너 수고를 한다. 때로는 인생 살아갈 때 믿음 지킨다고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면서 영분별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 애언하는 은사, 방언하고 통변하는 은사, 교사 은사, 위로 은사,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 많은 은사를 주셔서 섬기고 구제하고 대접하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게 하십니다. 때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십니다. 충만한 복을 현장 속에서 누리도록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 지금은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는 성도들 속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악한 길로 가지 못하게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가기 싫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피할 길 주셔서 이 험한 죄악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장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공부로 준비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것을 성령께서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심하게 오늘 또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인도를 잘 받으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100%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은 세심하게 이끌으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이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운 블레셋 땅을 이끌어가지 않고 먼 홍해 길로 인도하셨던 세심하신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되어주고 훈련시키시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또 때로 선하고 세심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